요한의 찾으셨나요?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그랬죠. 여기 먼저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드레가 이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만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시몬이지만 먼 훗날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건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의 운명도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 앞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붙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답게, 자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바꿔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개입하셔가지고 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기질도,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성품도 점점 바꿔나가시죠.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주관이 센 사람이잖아요. 이제 야곱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건, 이제 형을 떠나서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죠. 집안을 떠나서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그 외로움 속에서 잠을 청해야 됐고, 그때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그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껍데기, 찢기를 벗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이 지나야 됐던 코스가 있었죠. 야곱은 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꽤 많은 삼촌을 만나게 했죠.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속았잖아요. 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관이 강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사람의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단련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바꾸셨죠. 그런데 야곱이요, 이제 자기 생각이 강했는데, 그런데 이제 형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긴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천사와 씨름을 붙이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개 만들었죠. 그 저는 야곱, 그리고 그 환도뼈를 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야곱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고 기어코 나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 나를 바꾸시려고 내가 지나야 되는 인생에 많은 코스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코스로 못 간다고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코스로 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요나 아시죠? 불순종한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잡아다가요, 바다에 빠지시고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시고, 그 큰 물고기 속 안에서 요나가 한 게 무엇이죠? 뭐 했어요? 몰라요? 왜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죠? 그 답답한 현실에서 요나가 한 건 기도예요, 기도. 요나서 2장에 보면 3일 3야를 딱 갇혀 있는데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뿐이었어요. 우리도 삶에 갇힐 때가 있거든요. 주변을 돌아봐도 삶이 꽉 갇힐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거든요. 불순종한 요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은 혈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그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만큼 혈기가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써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요, 이 애굽의 황전, 이 학문, 화려한 학문을 배웠던 그 모세를요, 거기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그를 이끌어내셨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는 가운데 양의 습성을 보고 양은 어떤 동물인지 알게 되었죠. 자신은 그저 그냥 그 목자 앞에 서 있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양이란 짐승은 온순한 동물이죠. 순종하는 짐승이잖아요. 온순한 짐승이잖아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치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그 들어가 있는 혈기들, 찢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빼갔던 것이죠. 은혜 찢기를 제하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혈기 강한 모세를요,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어떤 백성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그 온유함이 그 어떤 백성보다 승하니라. 온유한 그 준비된 지도자로 그를 바꿔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바꾸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할까? 하나님은요,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죠. 여기 성질 급하신 분들 계시죠? 나서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 거예요.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그 성격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결단 있는 사람이죠. 그물을 곧 버려둘 만큼,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만큼 그는 뭔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때의 삶이 그 전의 삶보다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쉬웠을까요? 예, 사실은 더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어요. 베드로의 삶이 오히려 그 그물을 붙잡았을 때보다 이 주님을 따랐을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코스로, 그리고 또 자기가 잘 못하는 길을, 못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을 때 그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바꿔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려면 많은 고난과 아픔의 길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원치 않는 코스로 주님은 그를 이끄셨던 거예요. 그가 지났던 많은 그 코스의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그리고 베드로의 육신적인 어떤 부끄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낸 것 같은 그런 코스를 지나게 했던 것이죠. 육신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성경을 보면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찾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5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누가 한 분이 걸어와요. 근데 처음 딱 모습을, 주님을 몰라보니까 유령이라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유령이라고. 그런데 가까이 조금씩 오시니까 주님인 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성격적으로 이제 앞서 나서는 것이죠. 나가가지고 주님한테 얘기하죠.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걸어오라고. 걸어오라고. 처음에는요, 물 위를 잘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책망을 듣죠. 어찌 나를 의심하였느냐? 어찌 나를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때로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삶의 그 풍랑 속에서 그것만 보이지 그 풍랑의 뒤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난 뒤에, 인생의 그 풍랑 뒤에 주님이 서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빠져 들어가요. 우리는 가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가는 내 모습을 보고 아직도 나는, 여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도 나는 시몬이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더냐? 그러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거든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우상의 본거지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우상이 많은 곳에서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앞서죠.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분명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순전한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을 보태고 내 계획을 세우고 그걸 앞세우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가끔 베드로처럼 들어야 될 삶의 책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떠나고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끝까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끝부분에 가보면 어린 비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증 속에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노라고, 끝까지 하겠노라고, 열정적으로 하겠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보란듯이 하지만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처럼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열정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열정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 열정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저희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열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자칫 허공을 치는 수고가 될 수 있고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열정도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열정이 강한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게요, 주님의 뜻과 교회의 뜻과 맞춰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조급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내 삶을 두고 계속적으로 깎아 나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참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다 이렇게 벗겨버린 것처럼, 드러낸 것처럼 우리를 다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와 약속하신 걸 이루시려고 내가 비록 원치 않아도 내가 지나야 될 코스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원치 않는 코스로 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불신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칫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한다 하지만 자칫 우리는 욥의 새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 불신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난의 코스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살 피해가지고 다니잖아요. 전도 못합니다. 살살 피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목적으로 우리를 남겨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베드로처럼 내 삶의 찢기를, 내 삶의 허물들을 벗겨내기 싫어한다면, 그걸 그대로 감추고 살아간다면, 형식에 외식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건져낼 수 없는 나는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렇죠. 그냥 육신적인 그 생각으로 보면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인생 말년에 베드로 사도요, 당신의 일생 중에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었다면 마태복음 14장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주님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요, 당신의 일생 중에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예,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 헤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요, 당신의 일생 중에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26장에요, 그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코스를 지나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그 자신의 육신의 형식적인 것, 그리고 신앙의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야만 사실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허물들,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이후에 진심 어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정말 주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결국 순교하는 인생으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내게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코스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나야 되는 많은 코스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사람 피하면 다른 회사 이직하면 거기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웬만하면 피하지 마시라고요. 지나야 되는 코스입니다. 만나야 되는 코스예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처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사실은 걸어왔죠. 나는 왜 이토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못 배웠는지, 나는 왜 건강치 않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되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내게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뭔가 원치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불우한 가정사, 그리고 건강치 못한 몸, 힘든 사연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지불해야 되는 고난의 대가가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 제가 이렇게 우둔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래봐도 축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오버를 했어요. 오버헤드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떨어져 가지고 제가 다행히도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쇄골뼈가 이렇게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육이 찢어진 거죠.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입원을 처음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여기 팔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손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밥도 먹고 뭐 다 하겠더라고요. 웬만한 거 다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게 뭐 괜찮네, 뭐 이게 뭐 한 팔 가지고 살겠네.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 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씻다가요, 샤워를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을 못 씻어요. 지금 못 깨달으신 분 계시죠? 이거 가지고 이걸 못 씻어요. 그래서 왼팔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때 교회도 몸이고, 교회도 어찌 보면 약한 지체가 있지만 그분들도 내게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때로는 나도 그분들의 도움을 입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왼손은 그닥 제게 삶에 있어서 큰 역할을 못한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오른손으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왼손이 다치고 난 다음에 오른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왼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찌 보면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삶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잖아요. 신앙의 성장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죠. 그 반복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가라스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우리의 삶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이에요. 금방 성장하는 건 없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불돼야 되는 게 고난이거든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아까 이렇게 생각해봤던 그 말씀 속에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 말씀처럼 고난의 바람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람을 안 보면 되잖아요. 답은 알고 있지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풍랑이는 바람을 안 보면 된다. 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가끔 신앙의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고 있는 말씀도 삶의 고난을 지불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삶의 뒤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단지 지식만으로, 경험만으로, 용기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긋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설계도, 신앙의 설계도, 성경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가실까? 점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굽어 도는 것 같아도요, 말씀이 답이구나. 말씀이 답이구나. 여기에 말씀에 답이 있구나. 그걸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두렵고 헛된 생활을 보냈다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쫓지 않고 자꾸 굽어도는 것,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점점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